좌우로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합시다. 예, 복음 안에서 다 맛있게 드시면 0칼로리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365일 24시간 살아가면서 또 밥 세 끼를 먹는데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봤다시피 무엇을 먹느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냐. 다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음식을 먹냐가 뇌에 영향을 주는 게 다르고, 결국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건 여러분이 학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제 고3들 또 여러분 시험을 볼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아침에 컨디션을 조절하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 하나님이 이 렘넌트 데이 어제 메시지 우리 받았는데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름 뜻이. 근데 4명의 왕이 지나가는 그 현장에서 되게 오랫동안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옷을 입었어요. 그 이제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데 이걸 평생 입었습니다. 평생 입었다는 것은 뭐냐? 이 부분에 24 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평생 렘넌트로서 이 언약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꿈이에요. 이 꿈이 24가 되면 정말 실현되죠. 그래서 복음 없는 불신자들도요. 내게 있는 그 꿈이 확실한 사람들은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뭐합니까? 실천하잖아요. 꾸준하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가지고 도전해야 되냐? 이 꿈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걸 갖고 기도하면서 이 꿈이 실현될 것을 뭐 해야 되죠?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냥 공부도 자동으로 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보내실 그 현장, 그 대학, 제가 이제 복음 가진 렘넌트로 여러분 시간표로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 같아. 매주 가는 건 좀 그렇지만 뭐 내가 가깝다면은 뭐 매일 갈 수도 있겠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가야 할 그 대학 현장을 내가 밟겠어요. 나 같은. 가서 그 현장 보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 건물에서 내가 앞으로 저런 교수님들 만나서 저런 선후배들하고 내가 공부하겠네. 왜? 이미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현장을 보고 오면 이제 책상 앞에 앉아야 되잖아. 학원 가서 선생님 앞에 수업 들어야 되잖아. 그럼 거기서 내가 오늘 해야 할 공부에 대한 계획도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보완할 곳도 찾게 되는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어떡합니까, 목사님? 왔다 갔다 하는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 헷갈려 하지 말고 이걸 찾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 어제도 제가 임원 다락방 하면서 임원들에게 이제 기도에 대한 기도 수칙, 렘넌트의 기도 수칙
렘넌트 전도하고 이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공부가 왜 되냐 안 되냐, 됐다가 안 됐다가 하냐, 잘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소원, 그것과 내 소원하고 맞냐 안 맞냐. 내 소원은 하나님 소원하고 자꾸 빗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괜찮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희미해진다니까. 자꾸 세모야.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세모. 근데 내가 하는 이 공부가 전도와 선교 속에서 내가 그 대학을 가서 그 대학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겠다. 그러면요, 하나님 마음하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 가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뭐 할 건데? 복음 전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증거하려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자유와 응답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들 자유롭고 싶잖아요. 공부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런데 이제 공부하고 시험 끝나고 뭔가 쉴 때 자유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럴 때 오는 자유하고는 좀 느낌이 다르죠. 맨날 노는 사람, 맨날 노는 백수는요, 노는 게 힘들어. 네, 노는 게 일이야. 왜? 일을 안 하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서 자유를 얻어야 되냐?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야 말씀하세요. 근데 이 메시지를 딱 듣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나는 괜찮은데? 이 33절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했냐? 내가 다른 사람 종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종된 적이 없는 우리한테 자유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 현장에서 친구들이 뭔가 이 예수님 얘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뭔가 저 친구를 볼 때에는 이런 반응이 올 것 같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나 죄인 아닌데? 나 죄 지은 적 없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해? 나 자유해. 나 공부 잘 못하지만 우리 부모님 뭐라고 안 해. 나 자유해. 스트레스 안 받아. 할 말 없잖아요. 자기가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데, 괜찮다는데. 근데 사실 이 멘트를 할 때요, 유대인들은 로마 속국 상태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고 얘네들이 지금 이걸 알까 모를까 이거 질문에 이거 궁금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진심은 너희들이 인생에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되려면 니들 인간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실 때 이 멘트를 자주 사용하죠. 진실로 진실로. 진짜로 얘기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건데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죄를 범하는 자다 죄의 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니들이 죄인 아니라고? 니들이 뭐 포로 된 적 없다고? 지금 포로인데 포로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종된 적 없다고? 너희들 죄 짓잖아.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이 죄 짓게 만드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 죄의 종인 거야.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어. 이걸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좀 알아들으라고 진심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속구가 안 돼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의 영적 배경이 여기 있다는 거지 지금. 마귀 자녀다. 불교 신자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잖아요. 마술사 따라다니고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갖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자유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너나 믿어. 왜 자꾸 네가 믿는 예수를 나한테 강요해?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러면 얘기해 줘야 돼. 교회 가란 얘기 아니야. 이 똥멍청이야.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오냐 네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너에게는 반드시 이 상태에 문제가 오게 돼 있다.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인간 자체가 원래 만들어질 때 아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만드셨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무슨 하나님이 만들어.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다고. 무슨 흙이야 이게 살인데. 그러니까 네가 멍청한 거야. 과학자들이 이 피부의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흙과 똑같잖아요. 원소가. 원래 인간을 하나님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근데 네가 지금 뭐 너나 교회 다니라고 나 예수님을 통해 자유함 얻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이제 이걸 얘기해야지. 28절에. 너는 괜찮다고 자유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너도 언젠가 대학 가고 어른이 되면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하고 싶잖아.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형상 회복돼야 될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정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다스림을 받게 된다니까. 그래서 짓눌리는 겁니다. 응?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6가지.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못 만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죄인이라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만나고 싶어도.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 만나줍니까? 마귀 자녀인데. 이 마귀 자녀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거기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영적 문제까지 나는 온 적 없는데 정신 문제 와요. 스트레스, 공황장애, 우울증. 이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그리고 마음의 병이 온 모든 사람들의 특징, 몸의 병이 옵니다. 이제 암은요, 병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면 어디 가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너에게서 너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는 그 다음 후대까지 계속 영적 유산으로 대물림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이 상태가 네 인생에 있어서 해결되지 않고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에 오라는 얘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하도록 이렇게 자유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니 괜찮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줘야죠. 괜찮다는 애한테 그래도 믿어야 돼 할 필요는 없어요. 괜찮다고? 안 괜찮아. 이걸 얘기해 줘.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안 괜찮네. 네 말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사실 여기 이 상태에 지금 다 와 계신데 근데 우리 집은 괜찮은데 우리 친척 중에 지금 이렇게 문제 와 있는데 그럼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휴 인간들 말이야 이 멍청하게 안 되겠다 니네 약속 어겼어 나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그런 유치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부터 먹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그 운명의 문제 진짜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걸 아시고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주셨다. 너 안 되잖아. 착하게 살아지냐 인간이?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마음에 생각에 나쁜 생각해도 그 죄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냐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얘기해 줘야 돼. 첫 번째 하신 일. 너도 안 되고 나도 안 돼. 우리 죄인이야. 깨끗하게 살 수 없어. 흰색 와이셔츠 흰색 티를 입고 돌아다녀봐. 깨끗하게 먼지 안 묻게 내가 덮고 다닌다고 해서 이게 안 더러워지냐고 옷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자유를 주셨습니까? 죄 짓게 만드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한 방에 해결하셨어요. 근데 이걸 모르는 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데 정죄함이 너무 많아. 야,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인데 이런 데 가도 돼? 어떡할 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대학에 갔어. 선배들이 신입생 막 환영회 하잖아. 그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안 해줍니다. 부드럽게. 어떻게 해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타락 문화. 바켓스에다가 술.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라떼는 그랬다. 더러운 거 온갖 오물 다 넣어가지고 막 섞어서 마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또 그거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죄 짓는 것 같고 저렇게 해도 죄 짓는 것 같고 막 눌려가지고 다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거기서 먹던 안 먹던 다 끝났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또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에 나도 모르게 눌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바꿔야 돼. 영적인 DNA. 다 끝냈다고 하는데 난 여전히 두려워. 여전히 눌려. 어떻게 해요? 눌리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보고 듣고 여러분이 먹는 것 여러분 몸에 쌓여져서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버거킹, 맥도날드 좋아해가지고 계속 더블 세트를 하루에 한 번씩 먹었어. 한 달 후에 어떻게 돼요? 어떤 응답이 오죠? 어떤 응답이? 지경이 넓어지잖아. 예. 바지를 자꾸 고무줄 있는 걸 찾게 되죠. 예. 꽉 조이지 않는 걸로. 왜? 먹어도 계속 이게 조여지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각인된 건, 심겨진 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다면 우리 뇌 속에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가문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잖아. 이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이거 왜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걸 우리가 못 바꾸기 때문에 영적인 DNA,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없애는 게 아니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그 각인 뿌리 체질, 거기서 넘어간다니까요. 초월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신 일, 진짜 왕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왕으로 왜 오셨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권세, 사탄의 존재는 아직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지금은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되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결박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묶인다니까.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사건 현장을 덮쳐서 육박전을 막 하다가 어떻게 결박시켜요? 힘 못 쓰게. 수갑을 채우잖아. 어떻게? 등 뒤로 팔을 X자로 해서 묶어버린다. 못 움직이게 하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뭐예요? 존재는 활동을 해. 근데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 어떤 일이요? 속입니다. 야, 너가 랩넌트인 거 알겠는데 너 공부 못하잖아. 너 공부 못하는 랩넌트. 너 아직 달란트도 못 찾았잖아. 달란트가 없는 랩넌트. 마귀의 일이 뭐예요? 랩넌트라는 단어의 어마어마한 비밀은 놓쳐버리고 달란트 없네, 공부 안 되네, 여기에 완전히 속아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완전한 자유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마귀가 어떻게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가 어떻게 무릎 꿇어버린다고.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항복. 나 너 못 이겨. 널 이길 수 없어.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 오는 길을 알아요. 빨리 오면 쉬운 길, 막히지 않는 길 알아요. 길 알면은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근데 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라는 이게 생겨서 찍으면은 보고 가면 되지만 문제는 뭔 줄 알아요? 내비게이션 보면요, 길을 못 외우게 돼요. 여기 머리에 길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셨는데 내비를 의지하고 가니까 잘 몰라, 다음에 갈 때에도. 그럼 내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어른들은? 에? 다 물어보는 거야. 가면서 물어보는 거야. 창문 내리고, 저기요, 어느 학교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으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가르쳐 주죠? 쭉 가다가 쭉이 얼만큼인지도 모르잖아, 우린. 내비게이션에 몇 미터 남아서 우회전하라고 하는데 쭉 가다가 우회전하면 얘기 듣고 네 알았어요 하는데 쭉 가는데 오른쪽으로 새는 길이 몇 개가 나와. 그럼 또 물어봐야 돼. 또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생입니까? 여러분 미래를 두고, 여러분 진로를 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짜야. 다른 사람들이 이리 가면 된다고 하고 저쪽으로 가면은 더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또 바뀌어요, 내일.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사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전혀 불안하고 걱정할 필요 없고 길을 아니까 방황할 필요 없어요. 물론 선배들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정보를 참고해야지. 이제 우리 고3들 12월 3일 앞두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 개인개인을 완벽한 계획을 준비해놨어.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완벽하게 인도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또 누구누구가 나와서 막 얘기하는 얘기 들어보면 사람이 더 똑똑하고 저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야기하는 것 같죠? 미안합니다. 그 사람은, 그 강사님은, 그 선생님은 우리 인생 책임져 주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난 그때는 그게 맞아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지. 자, 그런데 목사님, 제사장, 왕,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유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우리 오늘 처음 들은 얘기예요? 늘 알고 있고 늘 듣고 있고 늘 기도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왜 자유가 없어?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왜 나는 응답이 없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주인 되도록, 그때에만 진짜 자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이 뭡니까?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뭐예요? 손님은 아무리 귀한 분이어도 우리 집에 오면요, 내가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우리 홍세론 선생님을 초대했다고 합시다. 근데 손님이잖아. 냉장고 열어서 자기가 막 물 꺼내 마시고 반찬 꺼내서, 그럼 내가 어떻겠어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꺼내줘야 먹는 거지. 목사님 불편하실까봐 제가 알아서 다. 그건 미안합니다. 주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길 원하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잠만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모든 부분을 다스려 주길 원하신다니까. 다스림 받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 아니고 주인 되시면요,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녀가 왜 걱정합니까? 우리 아들, 딸 있지만 자녀인데, 내 자녀인데 내일 뭐 먹어야 되냐? 내일 점심은 쌀이 있냐 없냐? 내일은 뭐 입어야 되냐?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겠는데 여전히 공부할 때 시달리는데 목사님 안 풀려요, 안 외워져요. 도대체 이 단계 조금만 더 공부하면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안 넘어가죠. 한계가 와 자꾸. 그때 뭘 들어야 되냐?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똑똑 녹화하세요. 녹화하고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드려야 돼. 무슨 말이냐? 영적 기도를, 기도문을 외우란 얘기가 아니야. 내가 어렵고 한계 오고 힘듦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예수님의 녹화하시는 소리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알겠습니까? 야, 내가 주인이야, 똑똑똑. 왜 네가 공부하고 자빠지고 있어? 내가 할 거야. 왜 네가 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를 뜯고 있어. 원형 탈모와 똑똑똑.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할게.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뭐 하면 되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음성을 들었다면요, 마음에 다 모시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죠. 제가 또 속았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시간 갈수록 자유해져요. 다 끝냈다고 하시고 다 하시겠다고 하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제 간증을 짧게 한번 하면요, 저 언약교회 부목사잖아요. 부목사. 그러면 이제 목사님 나이가 뭐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지금 몇 살인지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몇 살인지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점점 먹어가고 있는 거는 확실해. 왜냐하면 지금 청소년부가 내년 되면 8년 차니까요. 그러면 점점 이렇게 나이 먹다가 목사님은 언제 개척을 하고 언제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냐? 여러분들 중에 그걸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의 친구, 동기 목사들은 그걸 궁금해한다고. 근데 저는 이 응답 받았잖아. 얼마나 자유해진 줄 알아요? 나는 평생 부목사다. 그래서 표정 약간 어두워진 분들 내가 살짝 봤는데, 평생 언약교에 붙어 있겠다가 아니라 나는 평생 부목사다. 왜?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담임 목사님 김상희 목사님이지만 내 평생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결론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 다 해놓고 오라 하시면 가는 거고, 오라는 데 없으면 있는 것이고, 뭘 계획을 하고 언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나 이게 없다니까. 무계획 인생. 계획이 없어. 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다 맡겨요. 진짜 참 평안, 참 응답, 참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는 사람은요, 응답받습니다. 어떤 응답 받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30년 노예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출애굽해서 어마어마한 기적 보고 홍해 갈라지는 거 체험하고, 근데 이제 광야를 가는데
그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응답 못 받는 사람과 응답 받는 사람이 탁 나옵니다.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 사실 가나안 땅 못 갔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다 장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그 다음 세대 후손들 렘넌트들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도대체 응답 못 받는 사람은 뭡니까?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응답을 못 받았을까요? 잘못한 게 아니고 계속 과거의 종노릇하는 거죠. 몸뚱이는 430년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나왔지만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과 생각은 아직도 애굽에 노예된 상태인 거예요. 그 증거 광야길을 가는데 계속 불신앙합니다. 불신앙을 24해요. 이렇게 덥냐 더워 죽겠다 모세한테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쫙 시원하게 낮에는 또 밤 되면 춥잖아요. 사막이 기온이 뚝 떨어진다 추워 죽겠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목말라 죽겠네 그러면 또 이제 물 주고 배고프잖아 그러면 또 만나 주고 아니 왜 만나만 줘 고기도 좀 줘 그러면 또 매출하게 주시고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유월절 사건을 경험했어 안 했어?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일이 자꾸 돌아가냐고. 피 바르니까 피 발랐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나도 따라가.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의미를 몰라. 피를 왜 발라야 되는지를 몰라. 피가 도대체 뭐길래 그 피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는지 몰라.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과거의 종로를 살 수밖에 없어. 의미를 모르니까. 왜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지 이거 모르고 그냥 따라 오직 복음. 왜? 이거 나 얘기 안 하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이래가지고는 이 수준 가지고는 과거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 없어요. 자, 응답 받는 사람은 뭡니까? 뭘 잘한 거예요? 잘하는 거 없어요. 복음에 오직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줬으니까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지 못하게 넘어뜨리고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지. 광야 가는 길, 우리 인생이 광야 길하고 똑같아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사실 어려움도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런 소리 아니겠어요? 부모님들이 막 이제 공부 때문에 힘들다 막 이럴 때 공부할 때가 좋은 줄 알아. 엄마 아빠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잖아. 공부만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니. 이제 부모님들의 이제 어떤 틀에 박힌 멘트지만 우리가 이 광야길 여러분 공부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한번 되물어보세요. 그러면 엄마 아빠 공부할 수 있다면 지금 다시 공부하시겠어요? 그러면 뭐 이러지. 아니 나는 이미 지났어 이거지. 여러분 가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쉽지 않은 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우리 힘으로는 가는 게 불가능하다. 그걸 빨리 인정하자는 거지, 내 말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느 정도 모세한테 불신앙했냐면요, 홍해 앞에 딱 세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지금 우리 여기 물에서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 오게 만든 거야? 왜 우리한테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오게 했어? 우리 애굽에 있었으면 애굽 사람들 섬기면서 거기 있을 때는 먹고 자고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했는데 너만 나가지고 개고생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안 되려면 응답 받는 사람은 어떻게 응답 받아야 되냐? 이 과거를요. 안 됐네. 그러니까 오늘도 안 되겠네. 실패할 걸 내가 생각하면은 이 과거가 여러분에게 운명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피를 바를 때 빠져나오게 하셨어. 우리 가나안 땅 가게 만드시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반드시 이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다. 발판 삼아. 오직 복음으로 발판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오직 복음 돼야 될 이유, 복음이 각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뇌에 각인되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뿌리가 내려져요. 복음이.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냐? 여러분 인생의 열매를 맺게 돼. 영혼으로 가게 돼. 그래서 복음 선고, 암송, 기도 수첩, 사문을 이게 다 미션이잖아요. 여러분 미션을 내가 잘했고 못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기쁨과 거기서 뭔가 낙심을 찾지 말고요. 복음 자체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복음 자체. 성경을 보고 성경 복음 선고를 외울 때 이 글자 틀렸어.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게 외워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메시지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복음을 찾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결론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앞으로 올해 2020년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는 건 뭐예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가까운 미래라고. 그럼 이 응답은 뭐예요? 내게 응답하겠군. 오늘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어요. 과거입니다. 방금 전까지 과거예요. 시간이 지금 오고 있어요. 현재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오고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냐? 지금 내가 어딜 향해 가고 있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꾸 응답 있다 없다 거기에 예민해하지 말고 지금 내 영적 상태, 지금 나의 영적 흐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영적 배경, 그것이 어딜 향해 있는지를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자유와 응답을 찾는 그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와 응답을 보게 하셔서 이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